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자, 우리 앞뒤적으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그러므로 버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 이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대해 이 보내진 베드로 전서 서신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좀 말씀해 본다면 이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처럼 마음을 동이고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이 핵심 말씀입니다. 왜 우리가 모든 행실에 거룩한 사람, 곧 하나님의 신성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하는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도의 신앙 목적은 예수님 닮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가르쳤던 이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을 우리가 읽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니. 아멘. 이것이 성도의 신앙 목적입니다. 우리가 신앙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문장,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 신앙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온전하다라는 단어가 텔레이오스라는 단어예요. 이 텔레이오스는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지면 완전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인간과 함께 붙어서 사용되어지면 온전하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지만 우리 인간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흠이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온전을 이루어가는 성도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텔레이오스라는 단어가 이 목적이라는 단어 텔로스에서 파생되었다라는 것이죠. 온전하다라는 것은 목적을 이루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성도가 이 온전한 삶, 그것은 바로 이 목적을 이루어가는 사람을 말한다 이 말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온전해질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될 때에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이 이 믿는 것, 한마디로 믿음이란 종교적 신앙심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을 뿐 그 믿음이 무엇인지 참되게 밝히 알려주시는 이 지식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이 말입니다. 지식, 아는 것, 이것을 에피그노시스라고 말하는데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바른 지식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와 같이 이 신앙심만 가지고 있는 성도들은 반쪽짜리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작은 바람에 넘어지게 되고 작은 시험에 힘들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옮기기도 하고 나오지도 않게 되기도 한다라는 말입니다. 신앙심만 가지고는 반쪽짜리이기 때문에 온전히 설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빌립보 교인들이 합당치 않다는 설명이 아니라고 제가 계속적으로 설명이 드렸죠. 그들은 물심양면으로 사도 바울을 돕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과 상관없던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서 연보, 곧 목적 헌금입니다. 한마디로 이 그들은 구제 헌금을 거두어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던 교회, 선교적 교회라 이 말입니다. 또한 이 데살로니가 주, 한마디로 빌립보가 있는 그 지역의 주, 이 전 지역의 본이 되는 교회였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말씀하셨으면, 그것은 믿는 것이란 이 종교성에만 기대지 말고 언제든지 그것이 왜 그런지 아는 하나님의 참된 지식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단단한 성도, 단단한 교회가 되라는 설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한 이 합당하다라는 단어가 악시오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의미적으로 가치에 부합되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가져야 하는 이 보편적 가치, 그것이 무엇이냐라는 설명에 우리는 그것을 말씀이라고 답변합니다. 할렐루야. 성도가 이 보편적인 가치인 말씀을 부여잡지 않으면 종교심에만 깃대서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넘어진다 이 말이에요. 혹시 우리가 그러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 이 성도들은 이러한 종교심만 붙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배나 봉사나 기도가 이것이 바로 이 예배의 삶의 신앙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옳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한 예배인가? 무엇을 위한 봉사인가? 무엇을 위한 기도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정확히 분별하고 생각하고 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종교심으로 예배, 기도, 봉사로만 생각한다면 내 생각의 예배, 내 생각의 기도, 내 생각의 종교, 봉사, 이것을 절대 넘어설 수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4장 21절 2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전도를 떠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마리아 여인과 이 우물가에서 마주치게 되죠. 그리고 그 여인과 대화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 그 여인과 대화할 때 그 여인이 잘못된 신앙관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바로 알았지요. 그래서 예수님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했어요.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할렐루야. 당시 사마리아인들은 역사적으로 이미 하나님과 그 말씀을 잃어버린 상태였어요. 그럼에도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고 야곱의 우물을 자신들의 신앙 정통성으로 삼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에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종교성을 붙잡고 있는 신앙심만 존재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산도 예루살렘도 예배할 곳이 아니다 라고 가르쳐 주셨고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는 참된 지식을 가르쳐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지 잘못된 지식을 기준으로 삼으면 잘못된 신앙 가치만 남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잘못된 종교성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제대로 된 신앙 가치, 유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온전한 성도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예배드리는 것만으로 만족하면 절대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하는 것은 신앙의 출발선에 있는 것이겠지만 온전한 신앙으로 자라게 하지는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듣고 배우고 묵상하고 예배의 자리, 봉사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구별하여서 지킬 수 있는 온전한 성도가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 역시 이 디아스포라된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이와 같이 오늘 말씀을 전달해 주신 것이에요. 우리 2장 1절 2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버리라. 그러므로 버리라. 그러므로 버리라. 그러므로 버리라.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새로운 신앙을 하고자 하는 이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버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 그들을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아직 미성숙한 교회이고 거짓이 없는 순수한 그런
종교심을 가진 신생교회 성도들이라는 사실을 전제해주고 있는 문장이에요. 그들은 분명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역사로 인해서 예수를 처음 알게 되고 믿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이 유대인들의 이 종교적 탄압과 핍박이 들어서자 이들은 그곳에 있을 수 없었고 결국 본토, 자신의 고향, 지금 있는 곳으로 흩어지게 되지요. 이제 예수를 믿었으니 이제 다시 율법으로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 새로운 교회를 만들고 그들끼리 이제 신생교회처럼 갓난 아이들이 되어서 지금 순전하고 신령한 그런 말씀을 기다리고 있었던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알고 있던 사도들은 이 지역적 흩어진 이 디아스포라를 다니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이방 선교가 이루어졌고 베드로를 중심으로 유대 기독교인들이 이 복음을 듣게 되었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지금은 초보적이지만 그 기독교적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산다면 결국 장성하게 이르게 될 것이다 라는 설명입니다. 특별히 이 버리다라는 단어가 아포데메노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이 명령형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뒤에 있어야 될 단어를 가장 문장 첫머리에 올려둠으로 말미암아 강조용법으로 의도적으로 기록했다라는 표현입니다. 한마디로 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버려야 한다는 말씀일까요? 오늘 그것이 오늘 1절 말씀에 담겨 있는데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아멘. 베드로는 과거 잘못된 죄악된 행실 5가지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행동, 생각, 태도, 마음 그리고 말입니다. 자, 첫째, 악독을 버리라라고 말합니다. 이 악독이란 단어는 이 종교적, 윤리적으로 타인을 해하려는 이 잘못된 행동을 말해요. 우리의 행동이 잘못된 것이면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둘째, 기만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이 기만이란 단어가 미끼, 덫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상대를 함정에 빠뜨리는 잘못된 생각을 말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죄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버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셋째, 외식인데요. 이것은 겉과 속이 다른 위선적 태도를 말해요. 우리가 잘못된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응당 버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넷째, 시기. 이는 질투라는 단어인데요. 잘못된 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응당 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다섯째, 비방하는 말. 이는 중상모략이나 악담을 의미하는 말들인데요. 기독교인들은요, 이제 중상모략하거나 악담하거나 거짓말하면 안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거듭나기 전 잘못된 행실들이 있다면 모두 버려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마음을 동이고라는 주제를 통해서 특별히 이 베드로가 이 술 마시는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언급한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는 것이 마시는 것만으로도 죄가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찾아가면서 결론에 도달했는데요. 어떤 이들은 그래도 이 술은 음료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시고 또 마시고 다음날 깨니까 또다시 마시고 또 마시고 또 다음날 깨니까 또 마셔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와 같은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거짓말이 죄입니까? 아닙니까? 거짓말은 죄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할 때가 있어요. 내 상황이 불리해지거나 무엇인가 숨기려 할 때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 보통 인간의 마음이죠. 알면서도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것이 거짓말입니다. 술이 이와 같은 거예요. 알면서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것. 이원 죄를 우리가 해결하지 않으면 영적 성숙이 있겠습니까? 절대 없는 것이죠. 오늘 전제, 여러분들, 성도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은 신앙의 목적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 신앙심만 가지고 있고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우리가 반쪽짜리 신앙을 살게 돼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니 행실이 바를 수가 없어요. 왜? 무엇이 진리이고 분별할 수 있는 그 판단력이 없기 때문에 성도가 말씀이 없으면 항상 죄를 짓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술이 왜 죄인가를 알려드렸고, 오늘 베드로가 5가지 이 모든 행실에 대해서 죄라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다면 우리는 버려야 하겠습니까? 안 버려야겠습니까? 버려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들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새 것이 되었습니다. 과거의 헌 것은 버렸고 이제 예수의 의복을 덧입은 새 것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이 인자하심이란 단어가 크레스토스라는 단어인데요. 특별히 사람에 붙여 사용될 때는 이 성품이 훌륭하다라는 의미를 가져지지만 오늘 본문처럼 대상과 함께 나란히 기록되었을 때는 탁월하다라는 의미로 바뀌어집니다. 자, 한마디로 너희가 주의 탁월함을 맛보았다면 그리해야 한다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무엇이 주님의 탁월함입니까? 주님의 탁월함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인간의 선으로는 도저히 도달할 수 없고 얻을 수 없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듭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거듭나다라는 단어가 아노덴이라는 단어인데요. 위에서 내려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인간은 아래에 있기 때문에 위에 있는 것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위에 가진 자가 내려주실 때만 가능하다라는 말이죠. 그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런 탁월함을 받았다면, 그것을 느꼈다면, 그것을 누리고 있다면 당연히 버려야 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죄 앞에서 단호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배운 대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성숙을 이룰 수 있다 이 말입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이 4절부터 시작해가지고 8절까지는 매우 문장이 어렵습니다. 그러니 잘 새겨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것은 성도가 신앙하는 목적과 동일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신앙심을 갖고 그것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기쁘실 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오늘 본문 말씀에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라고 말씀을 덧붙였어요. 제사장이 어떤 직분입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보하는 직분이 제사장 직분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중보하여 화목의 직분을 가졌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과 척을 진 사람, 등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사장 직분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제사장직을 예수님께서 행하셨다면 지금 예수님을 닮아 우리가 성숙과 성장을 이루어야 될 성도들은 제사장 직분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다는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사람과 하나님과 우리가 중보자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에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택하여 먼저 여러분을 교회로 불러서 여러분을 예수 믿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만 구원받게 하신 걸까요? 아니에요. 한마디로 여러분을 통해서 남편이 예수님을 만나게 해서 하나님을 보도록 제사장직을 주신 것이다. 이런 설명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 여러분이 예수님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통로가 되도록 제사장 직분, 중보자의 역할을 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남편하고 척을 지고 아내하고 척을 지고 그리고 자녀들과 척을 진다면 도대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여전히 교회를 나오지만 남편과는 왼수처럼 지낸다?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어요. 여전히 교회를 나오지만 자녀들과 여러분들 왼수처럼 지낸다? 이것은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종교심만으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왜 우리가 예수를 믿는지, 왜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야 되는지, 왜 그에게까지 자라야 되는지는 말씀이 들어갈 때야 비로소 깨닫게 된다 이 말입니다.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들이 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허투루 듣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교회에 나오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늘상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드리지만 교회가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참된 지식을 채워가면서 여러분의 삶이 예수를 닮아가는 무엇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들은 교회를 통해서 가정과 세상으로 나아갈 때 예수님 들은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고민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믿는 자처럼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바로 영적인 사람들인 거예요. 결국 그 사람들이 예수를 닮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이 예수를 닮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죽어 있으면 절대 예수를 닮아갈 수 없어요. 그러니 교회 나오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요. 예배만 드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요.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선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깊숙이 자리 잡고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여러분 심장 가운데 새기십시오. 여러분들 머리와 여러분들 가슴에 말씀을 새기라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한 4절 말씀에 예수님을 보배로운 산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산돌이란 살아있는 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에 대한 표현이에요.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않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아멘. 지금 중요한 말씀을 베드로가 지금 담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서 28장 16절 말씀이 인용한 겁니다. 그리스도가 인간과 하나님의 나라의 성전으로서 주춧돌 곧 모퉁이 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지금 정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모퉁이 돌이 무엇이냐? 이 모퉁이 돌은 이 건축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초석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히 성전과 같이 큰 규모의 건물을 지을 때에 이 건축물의 벽과 벽 사이를 이어지는 돌, 그리고 건물과 건물 사이를 잇는 핵심적인 기초석을 모퉁이 돌이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다른 말로 무엇이라고 표현하겠습니까? 상징적으로 중보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제사장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우리가 읽었던 4절부터 이 8절까지는 제사장직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서 28장 16절 말씀을 끄집어 온 거예요. 이것을 말씀으로 깨닫지 못하면 오늘 2장 7절 8절 말씀에 있듯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에 불과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지만 여러분들 예수님이 여러분들 안에 신앙심과 그리고 여러분들 참된 지식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거듭나는 모퉁이 돌이 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그냥 버린 돌이란 뜻이죠. 이게 얼마나 정말로 안타까운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또는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것이 우리 신앙생명의 걸림돌이 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예수 믿는 것이 구차한 것이다 라고 설명하죠.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했다라고 말해요. 버린 자다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까지 와서도 예수님에 대한 아무런 감흥이 없고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는지 그것을 느끼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버리운 자다라는 설명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이 지금 5절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란 설명이에요. 우리 마지막 9절 말씀인데요. 함께 낭낭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금 이 유대 기독교인들이 흩어져서 어린아이 같은 신령한 젖을 먹지만 결국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라는 설명입니다. 이와 같이 세상 사람들이 율법에 따르고 다른 종교에 휘말려서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 신앙심, 종교심만 붙들고 사는데 너희가 이와 같이 참된 지식, 에피그노시스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붙들고 있으니 너희가 택하신 족속이라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곧 거룩한 나라라고 설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여러분들 안에는 진짜 이 보석과 같은 예수가 살아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은 예수를 종교심만으로 만든다면 버린 자들의 돌과 같은 존재일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나에게 필요한 신분은 이 세상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분이 나의 전부라고 인식하는 모든 성도들은 이와 같이 택함을 받은 족속이와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알지 못하면 반쪽짜리 신앙을 살게 되는 것이고 결국 시험의 환난을 이겨낼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의 빛입니다. 소금입니다. 여러분들이 맛을 잃으면 소금이 더러운 것을 거룩하게 만들 수 없으며 빛이 어둠을 절대로 비출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은 이 땅에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하며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길 잃은 자의 안내자가 되고 힘들고 지친 자들에게 참된 위로와 평안이 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죄악을 버리십시오.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악을 버리고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제사장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종교심만 가지고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에게 참된 지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신앙을 붙들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사오니 주님을 믿는 것처럼 살게 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나라요 택함 받은 족속이요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